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해와 달은 언제 며칠 날에 만들어졌는가와 같은 이러한 세세한 창조의 기록들을 우리가 대조를 해서 서로 맞는지 확인을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과 또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유익과 교훈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1장 16절을 우리가 읽읍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시게 되면 창조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에는 그 반대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모두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시 공간으로는 담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분명해지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떤 한계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 16절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16절에서 만물 곧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에게서 창조되었답니다. 여기서 그는 문맥으로 볼 때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가 되었다고 16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절에서는 1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먼저 하냐 하면 이 예수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로부터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창조의 설명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라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져지는 하나님이 되신 것과 같이 이 창조 세계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승과 저승처럼 서로 단절되어 있는 두 세계, 이 땅의 세계와 건너갈 수 없는 저 땅의 세계, 분리된 세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처럼 서로 한 몸으로 긴밀히 체결되어 있는 어떤 이 두 세계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리의 인생을 놓고서 그저 태어난 김에 한번 잘 살아보자. 인생 두 번 아니고 한 번이다. 이때 즐기면 다음에 없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내어서 거기에 몰빵하게 도록 말하는 이러한 생각들과 사고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사는 것만큼 사실은 이 세계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생각들은 오늘 즐거운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괴물로 만드는 결과를 볼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그들의 교제들이 만져지는 이 우정과 사랑으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과 부모 간의 애정과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의 그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는 이야기로 이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정과 사랑이 때로는 서운한 마음으로 돌변하고 이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 내의 삶이 보이는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를 품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어떤 세계이며 우리가 본래 어떠한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아직 이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이 문구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할 때는 그게 뭐 어떤 것을 전제를 하죠? 쓰임이 있을 때 혹은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우리의 이 질문 혹은 생각은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를 하신 건 알겠는데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대목이죠. 이것은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질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혼돈과 공허한 곳에 땅에 터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강명체를 만들어서 그 강명체들로 인하여서 그 하루 24시간과 계절을 만들면서 지구와 공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이 땅에 있는 식물과 채소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짐승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죠. 땅에는 짐승을 만들고 공중에 새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생명체들에게 충만하게 복을 주어서 충만하게 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의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레고 조립하는 것이 마치 볼펜 굴려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서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다음이 예상을 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의 한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첫 아이를 맞이할 때 그 아이가 나올 때에 뭐 빈 방에서 맞이합니까? 다 준비하죠. 방이 2개가 있으면 저 방은 애 방이야.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막 모빌도 만들고 막 하죠. 그럴 때 뭐 볼펜 굴려서 합니까? 아니죠. 우리 애인데 그냥 들어갈 수 없지. 요즘 애들은 이게 좋다더라. 북리를 하고 듣고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사가지고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질서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고 이 이면에 있는 그 이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가시게 되면 에베소서 1장에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아니 4절을 먼저 봅시다. 310쪽입니다. 시작성경 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곧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쓰면은 머지않아라는 뜻인데 이게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면 뭐 바꾸어 말하면 혹은 마치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처럼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단어가 곧이 무엇과 붙어 있는가 하면 창세전에라는 말과 붙어 있어 가지고 이 바로 말 앞에 그러니까 곧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바로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4절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3절과 4절이 의미는 같은데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창조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서 나오죠. 그러고 나서 곧 창세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전 이러면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혹은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혼은 뭐죠? 시간 개념을 알아서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시간 개념으로 영혼을 생각하는데 이게 철학이나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 오게 되면 그 시간과 공간으로 대입할 수 없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혹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창조 너머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궁에서 잉태를 하고 시간과 공간의 창조로 출산한 곳이 우리의 이 물질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고 궁창과 땅을 세워서 각양각색의 과목과 열매와 채소와 짐승을 풀어놓은 동산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여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창조 세계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계, 이 잡히는 이 물질 세계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물질 세계보다 더 훨씬 크고 오래된 그 영광과 충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곧 무엇으로 나오느냐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시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언제 무엇이 생겼느냐의 이러한 설명들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지혜로 이 땅에 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는 참으로 신비한 물질 세계로서 창조하는 일로서 보게 됩니다. 그저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첫 아이를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마음에 아직도 대면 한 적도 없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큰 사랑,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본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과 동일한 일들을 창세기 1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자라서 그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한 심정과 사랑으로 이 일을 했는가를 나중에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시게 만들고 새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중력에 붙잡혀서 살게 하시고 또 물고기처럼 바다에서는 숨쉬지 않고 헤엄치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가미가 없어서 물에서는 숨도 쉴 수 없는 이러한 많은 제약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제약들이 우리 스스로를 믿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그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보다 빨리 뛸 필요도 없고 개처럼 후각이 뛰어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구제도 하면서 그럴 때 자녀의 앞길이 열려서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집사님 결국 복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덕담은 그거죠. 차고 넘치도록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런 말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합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이것과 연결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을 받아서 그 복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도 하고 다스려도 봐야지. 그러면 다 성공한 줄로 알고 복 받은 줄로 알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정직한 분으로 알고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신뢰를 받아 마땅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분으로 이 되시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한 것을 우리가 복받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일이 잘 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온 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냐, 배고플 때 그냥 공기 마시는 것처럼 헛배 부르는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떤 열심과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 정당해서 우리가 복을 받거나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당함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가 공로가 된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 주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열심과 재롱들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다시 창조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우리가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 날은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장면이죠. 하늘과 바다와 땅 위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복을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도 이 복을 말씀하시고 번성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성경이 복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생명체에게 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와서 이 복의 첫 등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복에 대한 설명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나와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활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속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려 그러면 복과 늘 세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주입니다. 복과 조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게 되면 조주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고 복도 더 분명해지죠. 그러면 가장 복과 조주가 세트로 콤비네이션으로 나오는 가장 빠른 기록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가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2절입니다. 2절을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돼 있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복은 창대한 것과 연결됩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것들. 그러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기록이나 그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될 만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용들은 전혀 안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로 누가 나오냐면 내가 나옵니다. 여기는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대해지는 복의 이유와 주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 뭐였죠? 아까 에베소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표상 혹은 형상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가리킵니다. 조주는
그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하는 저항하는 이 일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받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마땅하게. 우리 잠언 8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8장을 가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마치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과 신약을 이미 다 읽어본 사람의 글처럼 기록을 합니다. 잠언 8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은 그거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여러 몇몇의 지혜자들이 글을 엮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지혜로 의인화한 기록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지금 이 8장 22절부터 우리가 보시게 되면 22절부터 보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시작되는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 보지 말고 22절 봅시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쭉 가면서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합쳐놨습니다. 창세기 1장이랑. 골로새서는 뭐였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잠언 8장에 나오는 여기 그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창조를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절, 31절의 일은 뭐냐면 창조 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교제에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창조를 함께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했던 이야기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 질문을 땡길 수 있죠. 이때는 구약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인데 그때 어떻게 이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잠언은 그 방도로 지혜를 말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을 봅시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내 도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여기 보면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장면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창조 때부터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표현과 방식과 시대마다 다르긴 했지만 언제나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대한 유일한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 36절처럼 그에게 무관심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는 자, 그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생명을 거부하는 일로서 죄와 공허와 사망으로 가는 저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창조를 살펴보는 관점을 세세한 과학적인 차원에서 압으로 맞춰가는 걸로 있지 않고 창조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어떤 의미와 진실을 가지느냐의 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억울하죠. 내가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지 않는 게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대답을 하죠. 무엇 갖고 대답을 하죠? 지금 내 형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나 안 당했나? 내 사업이 정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망했나 안 망했나? 우리의 현재 주소를 가지고 영원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지금 내 인생이 어떠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누구냐, 내 부인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아느냐로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는 흠도 없고 후회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면 그가 창조를 결정했을 때는 창조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창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는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정당하고 의롭고 완벽합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 그럴 때는 어떤 정도로 쓰죠? 도덕적인 개념을 쓰지만 하나님에게 선하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산술적으로도 다 합이 맞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우리 이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울 뿐만 아니라 동의 안 될 수 있지만 매우 기쁜 이야기이기도 하죠. 성경을 따라가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우리의 판단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형편에서 더 크게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에 돈과 땅과 부동산을 어떻게 가졌는가, 은행의 대출이 얼마나 맞는가를 저울질해서 우리의 이 생명과 인생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확인해 오듯이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는 보이는 세계만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공존하는 우리의 나타난 세계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죠.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데 3절에 가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가 하늘과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물건 하나를 두고 그냥 단수로 씁니다. 그죠? 모든 all이 되려 그러면 두 개 이상이 되어야 그 두 개 묶어서 모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계를 할 때 하나의 세계를 하지 않고 모든 세계를 했을 때는 두 개 이상의 세계가 있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나타난 세계와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진술에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섭리를 따라가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죠. 마치 어떠한 관계냐면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 꽃잎이 살랑거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을 볼 때 바람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꽃잎과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서 이 세계의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까지 포함을 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쨌든 태어난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창조로서 확인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맥의 뉘앙스를 잘 표현한 이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거를 의미를 잘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보이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뉘앙스를 잘 살린 겁니다. 그 의미를. 삶의 근본 사실은 이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혹은 우리 오늘날의 신자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 4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그 인물들에 대한 그 설명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중요한 공통된 특징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쳤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로 나오지를 않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유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들은 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을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했냐가 아니고 무엇으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봅시다. 노아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따라 살았다고 나옵니다. 7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부르심을 따라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라는 육신으로는 잉태할 수 없지만 약속으로 될 잉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조상들의 면면을 다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어떤 인물이냐면 다 우울한 존재들입니다. 다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하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게 되면 노아는 어땠을까요? 정신병자 취급에 학폭까지 당하고도 남을 성정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한테 2번이나 침실에 넣어주는 아주 뭐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영부인을 다른 나라 그 침실에 넣어주는 이거하고 다를 바 없다니까요. 누가 아브라함을 좋게 봅니까? 그냥 쌍욕을 날려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 믿음 조상을 넣는다니까요. 그거 왜 그랬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를 놓고 하는 이야기처럼 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죄로 인해서 한참 삐뚤어져 버린 이 우리의 본성과 성격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된 조상들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만들었는가? 누구로 인하여서 버러지 같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와 섭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냈는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근데 그 복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속에 우리가 순응하고 응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야기가 사실은 기독교의 유일한 증언인 거죠. 다른 종교는 운명을 극복하고 개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다 자기 몫입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한 것도 중생의 몫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히브리서의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직접 쟁취한 의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이 죄인들의 모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죄와 죄인들을 오히려 그가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주시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순순히 순응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따라 죽으심으로써 그가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심으로써 그가 이루어낸 의를 도리어 그를 못 박은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의 손에 의를 지어주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사는 모양이 성공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자의 모양과 같고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바로 앞에 10장으로 가시게 되면 10장 12절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재밌는 건 히브리서의 편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때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이 무엇을 본딴 거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를 본딴 겁니다. 요제를 거제를 해가지고 올려 드리는 이것까지 그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그것까지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서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모두가 직접 죄와 싸워서 이긴 것들을 하나둘 차곡차곡 우리의 공적으로 하나 정립해 가는 시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의와 생명으로 살게끔 그를 따라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와 기쁨을 우리가 직접 맛보며 살도록 죄와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과 맞서는 우리가 바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는 죄 앞에 오그라지고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 싸움에서 물론 많은 경우에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 자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의 증거이자 그것의 효력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많은 소유물과 높은 지위를 놓고 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모와 지능도 아닌 거죠. 좀 많이 없고 좀 많이 늦었으면 어떻습니까?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많은 것도 없고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태어난 게 잘못됐나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성경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버티는 거죠. 그 버티는 걸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것처럼 열심히 빨리 짝이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럴 줄 알았나요? 우리 이럴 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너무 괴로우면 한 잔 술 땡기고 자고 술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 계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더 당겨 받으시는 우리의 슬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우리의 근본으로 아는 것이 복이라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한답니다. 충만한답니다. 오직 율법이 약속하는 바가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성취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죄에 맞서 싸우는 그 자체가요.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남루하고 고상하냐를 따져 묻지를 않죠. 우리는 다 죄를 물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3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했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러지 못하였는데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삶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밑그림으로서 우리는 그 밑그림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자기를 미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